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과거에 TV에서 K.A. 시나이더라는 메시아닉 주이시 랍비가 메시지를 전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2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2세의 나이가 되어서 때때로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말은 성령으로 조명을 받아서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본문에서 시편의 성도도 고백하기를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즉 주의 깊은 증거를 깨달을 때마다 이것은 마치 닫혔던 문이 열리는 것과 같고 우둔한 심령이 감동을 받음으로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129절에서 1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둔한 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스러운 자 또는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받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축복하셨는데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즉 빗물이 낮은 곳에서부터 먼저 고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겸손한 자에게 먼저 임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만을 버리고 낮아지기만 하면은 항상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32절의 말씀과 같이 값없이 그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긍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은혜의 보좌는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곳이 됩니다.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결혼식 하루 전날 약혼녀가 수영하다가 그만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비극에 빠져서 자포자기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나 시비를 거는 삐뚤어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고향 아일랜드를 떠나서 캐나다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간증하기를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느낄 때 그동안 자신을 학대하며 어두운 삶을 살았던 것을 이제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스크리버는 자신의 문학적 재질을 사용해서 찬송시를 쓰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성도들이 부르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보좌로 나왔을 때 스크리브는 말씀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스텝으로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 이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을 1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즉 하나님이 너그럽게 말씀으로 일러주실 때 성도들은 순종하여 성령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고, 둘째는 아무 죄악이 나를 주관치 못하게 하소서. 즉 주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실 때에 죄는 멀어지고 은혜는 식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참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론에 머물러서 성경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이야기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 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생활 속에서도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것을 성도들은 경건이라고 말하고 또한 믿음으로 행하고 은혜를 나타내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 134절, 135절에서는 나를 구속하시고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소서. 즉 시편의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간섭하시고 그리고 태양이 구름에서 나타남과 같이 계속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6절에서는 기도하는 성도가 세상에서 이러한 경건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을 볼 때마다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리석음과 죄악의 길로 행하는 것을 볼 때에 경건한 성도는 마음의 슬픔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에서 앞으로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고 소돔 땅에서 의로운 롯도 악인들로 인하여 날마다 마음이 상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는 두 가지로 인해서 눈물을 가져야 하는데 첫째는 타락한 세상을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둘째는 자신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서 신실함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역시 눈물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죄악된 세상에서 경건의 눈물이 있습니까?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말은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동시에 은혜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믿음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